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게 되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뒤에 서기관 만나시고 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기를 원하는 제자를 만나시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와 같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도 마가와 함께 똑같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의사 출신인 누가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의 세 곳을 대조해서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리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갈릴리라는 지명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자, 저랑 한번 따라 하십시오. 둥글다. 예,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들어는 보셨지만 뜻이 또 무슨 뜻인지를 아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또 저랑 한번 따라 하십시오. garden,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쪽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동네, 사실은 한글로는 가버나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는 카파르나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 카파르나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또 특정인들을 세밀하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쪽이 북쪽이고요. 아마 이쪽이 동쪽일 텐데 그 갈릴리 카파르나훔에서 거라사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라사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거라사에 있던 광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시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에 광인을 만나기 전에 광풍을 먼저 처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광인. 그래서 사실 본문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주변에 있던 수많은 어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신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 미신이 뭐냐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어떤 악한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정신이 돌아버리면 큰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파선시켜서 빠뜨려 죽인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악한 존재를 한 방에 제압하시고 또 레기온, 로마의 한 개의 군대에 해당되는 이 수많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을 또 한 번 제압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친 신을 제압하시고 미친 사람을 제압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들뜨게 만드셨던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복음서를 대조해서 살펴보시면 다른 본문과 달리 특별히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로 이동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각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알지 못하는 독특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로 이동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힌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애워싸는 무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무리들의 실제적인 의도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숨은 의도는 피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숨은 의도 속에는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셨고요.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애워싼다는 그 자체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날이 저물도록 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 거라사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에는 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곧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실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한 채 바로 그 배를 탄 상태에서 거라사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던지라 정말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피곤하면요, 머리를 대자마자 5초 만에 잠들거든요. 자,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육체가 심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몰려든 그 사람들의 또 다른 본심도 파악하셨고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것의 미혹도 간파하셨기 때문에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시면서 그 모든 의도를 한 방에 잠재우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가버나움을 떠나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던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금세 깊은 잠에 빠지시게 되셨고요. 그 사이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 곧 미친 바람이 내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미친 바람이 내리쳤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배는 케이아스,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들은 갈릴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그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바람들, 그리고 미친 바람들을 이미 수없이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자신들의 배를 간혹 덮치던 어떤 파도들도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사실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익숙하게 배웠던 자들입니다. 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알고, 또 언제 고기들이 풍성한지도 알고, 또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하고 그물을 거두어야 하고, 또 언제 배를 움직여야 할지 또는 멈춰야 할지를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치고 기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보통 한국에 다녀보시면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일수록 수많은 미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하기 전에 뭘 하지요? 풍어제를 지내거나 자기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발 어떤 바람이 불지 않기를 기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마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이 배가 하필이면 낮에 출항한 것이 아니라 언제 출항했다고요? 저물 때에, 해가 떨어질 때에 이 배가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날이 저물면 대부분의 뱃사람들은 일과를 마치고 배를 어디다가 갖다 댄다고요? 항구에 갖다 대기 마련인데 오늘 이날 배는 그렇게 해야 될 그 시간에 출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에 배를 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밤에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배 타고 바다로 나가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시야 확보도 어렵고요. 또 밤이 되면 바람이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텐데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배를 밖으로 가져갔다가 육지로 가려고 하면 육지 쪽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배를 육지에 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날 주님은 해가 떨어진 뒤에 제자들에게 이동을 명령하셨고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갈릴리를 약간의 긴장과 더불어서 건너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은 자신들이 가끔씩 마주대하던 그런 바람들과는 달리 예사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미친 바람, 광풍, 그 중에서도 큰 광풍, 아주 완전히 미친 바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물결을 통해서 배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고요.
또한 그 물이 배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가라앉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뱃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미친 바람 속에서는 그들이 해볼 수 있는 최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자기들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미친 바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불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상식, 노력, 몸부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급기야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는 이렇게 살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을 고비 앞에 닥치면 이성을 상실한 채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설명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흔들어 깨우는 그동안에 일어나실 정도로 깊이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깨움을 통해서 일어나셨고요. 그리고는 불어오는 그 미친 바람과 물결, 곧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해 볼까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네, 오늘 이 8글자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내셨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을 그런 아비규환으로 몰아갔던 이 미친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잔잔해지고 그들은 두려움과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간단한 질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놀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가복음에는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편 107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883면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8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광풍들과 또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파도들을 사실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해해 오던 내 인생의 배가, 내 인생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추해 보시면요, 그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듯 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정말 내 이 미친 상황을 주님은 알고나 계시는 건지, 아무리 도움을 호소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고요. 또 전혀 반응이 없었던 그런 인생에 미칠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반응은 고사하고요. 끊임없는 상황이 우리가 그런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왔던 그런 인생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시편 107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의 상황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급박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변화무쌍한 변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녹아버렸던,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리저리 구르면서 마치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이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소위 멘붕의 상태에 빠져버린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부르닥쳤던 이 광풍들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헤쳐나가려고 했던 과거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에 어쩌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어쩔 줄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해볼 때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밀어닥쳤던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울부짖으셨던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주여,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께 토로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마지막 남은 힘과 희망을 걸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마지막으로 주님께 소망을 걸고 주님께 매달렸던 그런 모습을 취했던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잠을 깨셔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인생의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오늘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명령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 주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날 여러분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날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마 제자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세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던 것을 다시 그들의 기억 속에 떠올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일을 기록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험한 인생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기록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엄청난 소설을 충분히 써내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인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요 주인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의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이 미친 바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어쩌면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의 고백은 그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고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적 현장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향하여 지금도 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당신의 때에 이것을 명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이 미친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도 그러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절규 앞에서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길러보았는데요,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를 때 자기 아이들의 비명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서도 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려봤지만 많은 아이들이 울음을 우는데요, 그 중에 누구 아이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들린다고요? 반응해 주십시오. 누구 아이요? 조금 속된 말로 내 새끼 말은, 내 새끼의 울음, 내 새끼의 비명은 정확하게 부모인 자기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비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셔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오늘 시편 107편 말씀해 보시면 28절과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으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케 하는 그 광풍을 반드시 고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분이 준비한 항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 그를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 백성들의 모임에서 오직 주만을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마가복음 그리고 새복음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심각한 어두움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미친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다시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불어닥칠 것 같은 이 바람 앞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미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실 작은 믿음과 더불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미친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닥쳐온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미친 바람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미친 바람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그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셔서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